여러분, 오늘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지요. 그래서 4개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별명이 있어요. 이 본문을 일명 왕의 되관식이다 또는 메시아 즉위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되관식이 뭡니까? 임금이 이제 즉위를 했을 때 처음으로 이 왕관을 이렇게 딱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관을 써서 자, 이제 임금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행사입니다. 이벤트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왕관을 가장 처음 딱 쓰면서 비로소 임금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걸 보여주는 행사가 대관식이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대통령 취임식과 같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하면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이 새벽이 되면은 당선자가 결정이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1등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통령에 뽑혀서 대통령이 되겠지요. 그러나 투표에서 당선됐다고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를 거쳐야 됩니까? 대통령 취임식을 해야 돼요. 그 행사를 해야지만이 그 이후부터 이제 대통령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신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30살의 건장한 청년의 몸으로 쑥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사역은 언제 했습니까? 30살이 되어서야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하셨어요? 그냥 갈릴리 시골에서,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 시골에서 조용히 목수 생활하셨습니다. 마치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그 당선자가 취임식 전까지 시간을 보내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이 기간에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앞으로 내가 공약했던 대통령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일들을 이제 정리해 나가겠지요. 예수님께서도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갈릴리에서 목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자 드디어 이제 공식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식적인 메시아 사역을 알려주는 사건이 뭐냐? 오늘 이 세례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식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만왕의 왕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장 3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이스라엘에,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스라엘 전체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갈릴리 시골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 전국구로 나오시게 된 거지요. 왜요? 그 자리에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장 5절에서 뭐라고 써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각지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하나님이 아예 사람들을, 전 국민들을, 그냥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다 끌어 모아둔 겁니다. 물론 거기 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 바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의 되관식에 참석한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세례식에서 왕의 대관식과 같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이 같이 계시든지,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이 계시든지,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계시든지.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사건, 한 장면 안에 드러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특히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때 이걸 딱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보면서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그 자리에 성자 예수님이 딱 서 계시죠. 그리고 그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뭐가 들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일찍이 이런 장면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라고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을 가슴속에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동행, 그 연합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하니까 마치 그 전에는 예수님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지난 성탄절에 보았겠지만 마태복음 1장 18절하고 20절에 예수님이 무엇에 잉태됐다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태어날 때 이미 성령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죠. 예수님은 이전에도 성령님과 늘 함께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식 행사 석상에서 다시 한번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비로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럼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가?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이다가 세례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됐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이미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를 통해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엄밀히 말하면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함께 계셨지요. 그런데 30년 전에는 누구에게만 말해준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만 말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다 모인 이 자리에서 뭐 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공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공식 행사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뒤부터예요. 이 세례식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세례식이 단순히 왕의 대관식이라는 공식적인 행사의 성격만 있느냐? 대통령 취임식처럼 그런 행사인 것 같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세례식 자체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식을 베풀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나요? 안 받았다고 그랬나요? 안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세례 받았다라는 기록들이 없어요. 이전까지 어떠한 종교 행사로서 세례 받는 건 누구만 했느냐?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로 종교를 바꿀 때만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유대인으로 깨끗해집니다. 이런 행사로서 목욕을 하는 겁니다. 그때도 누가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례받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이방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누가 대신 해주는 것들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세례식을 베풀었던 이 사건 자체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큰
뉴스거리입니다. 빅 이슈예요. 와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세례 요한이 갑자기 이전에는 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만 좀 하던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느냐 하는 거예요. 요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라는 세례입니다. 죄사함을 촉구하는 세례였어요. 근데 이미 이 이스라엘에는 회개라든가 죄사함을 요구하는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제사예요.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 죽이거나 곡식으로 드리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뭘 붙잡았어요? 율법. 그걸 그냥 붙잡고 지키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회개라든가 제사함에 대한 방편들의 의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는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해라, 죄사함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자기들 하던 게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 받겠다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증거물 중에 하나인 거지요. 지금까지 행하던 성전의 제사나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으로는 너희가 참된 회개와 죄사함을 누릴 수가 없다. 이걸 지금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새로운 증표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너에겐 이제 새로운 것이 필요해.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세례식인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회개와 제사함을 누릴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세례의식이야.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또 하나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회개를 요구하는 죄사함의 세례였다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의 말처럼 오히려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죠.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갈릴리에서부터 찾아오셨던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왜? 왜 죄가 없는데 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왕의 대관식이 되려면 만약에 제가 극작가라면 어제 영화 청년들하고 한 편 보고 왔는데 재밌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영화를 이렇게 쓰는 시나리오 작가라면 이 부분을 좀 드라마틱하게 바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거죠. 왕의 대관식 제대로 쓰려면 예수님의 요단강이 딱 찾아오는 겁니다. 저쪽에서 또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거지요. 근데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막 세례를 주다가 딱 보면서 이게 놀라는 거지요. 근데 그려지십니까? 우리 청년들 어제 영화 봤으니까 이렇게 SF로 잘 그려보세요. 예? 그러면 요한이 뭐 하는 거예요? 막 주다가 갑자기 막 밀어버리고 막 뛰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비가.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딱 꿇는 거죠. 그리고 거기 주위에 막 모였던 사람들이 왜 이래? 그럼 그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던 그분이에요. 제 뒤에 온다는 그 능력 많은 그분이 여기 오셨습니다. 하면서 막 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붙잡고 옷자락을 붙잡고 막 오 주님,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딱 목에 힘주시고 그래 이러면서 물에다가 푹 집어넣는 거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딱 예수님이 세례 딱 주시고 나서 이제 요한이 푹 나오면은 그때 이제 막 비둘기가 임하고 막 하늘에서 막 얘기가 들리면서 봤느냐? 바로 이 아들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내 아들이다. 뭐 이러면 막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막 자기들이 세례 요한한테 열광해가지고 막 몰려왔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막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이 물 뿌리는 거 아닙니다.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우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확 부각되시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잘 썼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야지 좀 제대로 예수님이 왕이 되지. 근데 시나리오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그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세례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예수님이 그냥 겸손하게 세례받게 하는 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막 손사래를 쳐가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렸는데도 허락해라 하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왜 이러셔야 했나?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만 이걸 기록합니다. 이 이유를 기록해요. 나머지는 다 사건만 얘기하는데 왜 받으셔야 했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 그럼 이렇게 질문되지요. 모든 의가 뭐래요? 뭡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뭐 신학적인 어려운 설명 아니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좀 더 풀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죄를 그냥 수용할 수가 없으십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지었어요. 물론 여러분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심판하셔야 돼요. 지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옥에 보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다가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죄값은 치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살려주기. 그게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죄를 지고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안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예요. 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예수님을 통해 이루셔야 했던 그 의인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이미 2000년 전 사건이지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도 딱 하루 보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안 보여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걸 느낄 수 있는 장치를 하나 예수님이 마련해 두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안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매일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못 박아놓고 올라갔다 내려오세요 하고 이렇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쉽게 알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친히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지금이야 세례할 때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물을 뿌리지만 침례교는 혹시 침례교 다니셨던 분 계세요? 물속에 푹 들어가죠? 예. 욕조가 있어서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옵니다. 저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뭐 법을 어기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 이게 물속에 몸을 담근다는 게 바로 왜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되느냐? 요거예요. 물속에 물을 푹 담궜다는 건 저는 죽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가 죽듯이 나도 물속에 푹 잠겨서 죄악된 나는 죽었어요 이 말이에요. 십자가 보혈 속에 완전히 잠겨서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어요. 그리고 생수 대신 주님과 내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 됐어요. 왜?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물속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내가 느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알잖아요. 내 몸이 생생하게 체험하잖아요. 거기에서 십자가의 역사를 몸으로 좀 느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세례받는 모든 자들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세례를 받는 게 옳습니다. 아직 세례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에 받을 때 늦추지 마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식 행사예요. 예수님의 세례식이 메시아 사역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였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세례식은 뭐냐?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증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친히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안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느냐? 두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정리할 거예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그것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겸손이지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기꺼이 포기한 겁니다. 죄인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되는데 낮아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아들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댓말만 잘 쓰면 겸손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뭐냐? 당연한 내 권리,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고 땀 흘리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야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바로 섬기는 자들을 통해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이분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러시지? 나를 위해 왜 이러시지? 역시 교회 다니니까 다르네. 예수 믿으니까 다르네. 그리고 끌려서 나오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구겨지고 내 시간과 물질을 손해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낮아져야 할 곳이 여러분 주위에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분들이 누구입니까? 이 한 주간 동안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해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래? 근데 한 번, 두 번 할 때에 그 사람이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해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며 구원의 확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림 가족 모두가 예수님처럼 겸손 체질로 다 바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뭐였어요? 아까 세례받고 나왔을 때에 성부 하나님, 성령께서 같이 한 자리에 연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이 하나됨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4대 가치 중에 첫 번째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친밀함. 그죠? 친밀함에 친밀함.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 누리는 그 자리에 뭐가 함께 하는 겁니까? 성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건 세례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친밀함은 지속적으로 갈망하고 훈련해야지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속에 몸을 먼저 잠그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뭐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 몸을 잠그셔야 돼요. 그거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화목임재 기도야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금요 이미지도 우리 하나 다시 만들었는데 무슨 모양으로 보이세요? 이게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 뭐 토 나와요 이런 거 아니고, 그죠? 미국의 그 회오리바람 엄청난 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화요일과 금요일 다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칼럼에도 쓰고 있지만 화목일은 1시간씩을 먼저 친밀함의 기도를 해야 돼요.
금요일은 30분을 친밀함의 기도를 해야 돼요. 뭐 앞에서 제가 막 뭐라고 안 합니다. 알아서 나가는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조국교회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선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성님의 가족들이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시며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슬슬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며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바로 17절입니다.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평가가 우리를 향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잘 들어보세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던 그 사건 바로 전에 뭐가 있냐면 변화산에 올라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고 옷이 변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그 장면, 바로 그 장면 이후에 이제 십자가 죽음을 딱 준비하시러 가시거든요. 그때도 지금 이 음성이 한 번 더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2번 듣습니다.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십자가를 딱 준비하실 때. 뭡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이 음성이 없이는 이 고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듣고서야 힘을 내고 사역해 나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는 그 음성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면 게임 끝난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험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낭망하고 외롭고 배신감에 쩔어 있을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기뻐해.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단 말이야. 이것을 믿도록 들려주신다면 어떻겠어요? 못 들으니까 힘드신 거잖아요. 왜 절망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들어야 사역하셨어요. 우리가 평생을 들어야 할 게 바로 이 음성입니다. 듣고 싶으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싶어? 듣고 싶으니? 그러면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야 돼.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야 돼. 하나 돼야 돼. 그래야 듣지. 예수님은 기도가 일상이었던 분이에요. 그 사역을 힘들게 하시고 나서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산에 가시더라. 이른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더라. 왜 그러신 거예요? 그래야 들으니까. 예수님처럼 철저히 낮아져서 세상을 섬기십시오. 목에 힘주고 내 권리 다 찾아 먹으려고 하면 못 듣습니다. 뒷담화만 들어요. 뒷담화만. 그러면 철저히 낮아지고 섬길 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4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며 매 순간 들으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